바울과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맨 처음에는 선교팀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꾸려졌어요. 그래서 선교팀장이 바나바, 그다음에 티몬, 바울, 수행온, 마가, 요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으로 이제 선교팀이 꾸려져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나중에 팀의 리더격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게 될 텐데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C자 형식으로 돼 있어요. 뭐 1차 여행은 C자 형태, 2차 여행은 땅콩 형태, 3차 여행은 국자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모양을 이제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C자 모양이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가죠. 실루기아가 이제 지중해로 갈 수 있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루기아로 가서 이 실루기아에서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섬으로 가는 겁니다. 구브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섬에서도 특별히 이제 살라미라고 하는 곳과 바보라고 하는 곳, 이 두 곳을 거쳐서 그다음에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역으로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아탈리아로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안디옥이 두 번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이 서로 다른 곳에 장소가 다르지만 이름은 같은 이런 안디옥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살피면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탈리아에 있는 항구에 가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탈리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항구를 이제 이용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모양이 C자형의 이런 모양인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고 여기에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이들의 선교는 철저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선교의 첫 출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선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들이 선교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발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교를 했다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어떻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편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전도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영혼을 돌이키려고 하면 그 영혼은 불신자의 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절대로 놔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는 반드시 인카운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힘의 충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면 그 선교는 그냥 선교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전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취하는 것, 이것은
철저히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란 거죠. 성령의 역사 없는 선교는 선교의 모양과 형태만을 가진 그냥 겉모양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갈 때 또는 전도를 하러 갈 때 영혼을 얻는 어떤 일을 하러 갈 때는 이 사역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금식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진행마저도 철저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하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는 구브로잖아요. 구브로 섬은 이제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는데, 키프로스 공화국,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섬이죠. 지도에 보시면 이 섬이 나와 있죠. 그 섬으로 먼저 갑니다.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인 이 섬이 미의 여신 비너스의 숭배지였거든요. 비너스는 키프로스의 여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구브로 섬 전체가 그냥 비너스 숭배 천지였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너스가 이곳에서 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비너스가 이곳에 거점을 두고 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잖아요. 유라너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유라너스라고 하는 신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낫으로 남자의 거시기를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바다에서 생겨난 거, 이것이 이제 비너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의 여신이라고 믿어지면서 또한 성의 여신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비너스를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항상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이곳이죠. 이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혼탁한 이런 곳은 반드시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비너스는 그냥 신화일 뿐이에요. 비너스 상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은 형상일 뿐이고 동상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숭배하는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지방을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온통 차지하고 있는 이곳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 없이 이러한 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죠. 악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떠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런 곳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고, 그래서 그들이 더러운 문화를 깨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문화 가운데로 들어오게 한다.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는 영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충돌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악한 영들에게 속한 땅을 되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남쪽 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도에 나와 있듯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겁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이 항구 도시가 첫 선교지가 되는 거죠. 이곳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한은 이제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인 거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 그래서 마가라고도 불리고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팀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곳곳으로 막 흩어졌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계속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건축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누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진 곳은 하나님이 전파되고 이들이 흩어져서 사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갓 피어러로 될 수 있는 이러한 배경을 갖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다 이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교의 거점을 유대인의 회당으로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러 당장 가요. 그래서 살라미로 갔습니다. 그럼 어디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어떤 대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쭉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박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생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리고 회당에 가면 누구라도 30세 이상이 된 사람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인식이 있고 정기적 모임이 있고 전달이 용이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럴 때 전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략.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은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가서 한 곳 둘러가지고 그냥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 전략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도는 것으로 선교 전략을 삼았던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막 완악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이런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준비된 영혼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좀 더 덜 준비된 자에게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핵을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만 쫙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만 쫙 얘기를 짧은 기간 동안에 얘기를 해주면 구약 성경과 아직 신약 성경은 없지만 신약 성경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구전의 형태의 복음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목회 활동을 거기서 하지 않아도 이미 구약에 정통해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얼마든지 전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곳곳에 흩어져도 반드시 회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고 그들은 1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다. 그러면 이 복음이 갖는 파급력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핵심적인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이제 구약과 또 예수님의 생애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핵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돼 있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은 섬을 관통했단 말이에요. 구브로 섬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쫙 관통해서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부터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렀다 이거죠. 바보라는 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바보란 말이 아니고 섬 이름이 이제 바보예요. 파포스인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바보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로막는 자,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할 법한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먼저 만났다라고 이 사람을 먼저 소개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를 놓고 한 영혼을 놓고 영적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면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영혼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군대에 그 본부가 있었던 곳이죠. 이 본부에 총독이 이제 있는데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 겁니다. 성이 서시고 이름이 기오가 아니고 이탈리아 말로 하면 세르기오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총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진리에 목마른 이런 사람이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그동안에는 누가 채워왔냐면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버지가 아마도 예수였나 봐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흔했었겠죠. 이 사람은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부르죠. 엘루마는 아람어로 마술사, 지혜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스가와의 아들 7명 나오잖아요. 이 7명의 아들들도 똑같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인데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다가 귀신이 올라타 버리잖아요. 내가 예수 달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올라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주술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대적자로 등장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붙들린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게 붙들린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게 붙들린 이자들이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붙들려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로 채워질 수 없는 이 진리를 그는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마술사가 오랫동안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이랬었기 때문에 지금 뚫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준비된 영혼이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 악한 영들과의 충돌을 해서 먼저 이겨내지 않으면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두고 지금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와 복음을 갈아먹고자 하는 자가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과 악한 영들과의 전투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악한 영들에게 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한가에 따라서 악한 영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4절에서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때요? 지금 총독이 밥줄이었잖아요.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에게 영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거짓 정보지만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총독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인 엘루마의 이유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엘루마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끈덕지게 거부를 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악한 영의 방해에 짓눌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영혼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악한 영을 먼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인카운터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저것이 바로 문제구나. 저놈이 총독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핵심 세력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째려본 겁니다. 눈으로 쫙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이게 이제 넌 죽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 이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엘루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표현해요. 악한 영들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영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이 악행이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하는 것이 거짓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마귀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이것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의 원수란 말이죠. 그 원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이 더러운 것아 당장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능을 행하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마술사에게 눈을 멀게 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보여. 더듬더듬 하면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악령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을 먼저 잠재우지 않으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길이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총독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목격을 했어요. 자, 자기 눈앞에서 자기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던 사람이 눈이 머는 것을 목격을 해버렸어요. 그 권능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당연히 믿게 되죠. 그러니까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기니라. 자, 권능을 보면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 가르치심을 들으면 놀랍게 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성경은 그야말로 불타는 논리거든요. 허점이 없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성경의 신비로운 가운데서 경탄을 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인간이 죄악에 빠지게 된 이유,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고 또 모든
예표들과 예언들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며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버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와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보면 이걸 보고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트이지 않은 어줍지 않은 머리 가지고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사람의 되지도 않는 그 머리 가지고 빈약한 지식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니까 성경의 그 놀라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영이 뚫리기만 하면 이 가르침은 너무나도 놀라운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능력이고 논리고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다 보면 이 영들이 가로막혀서 고통받고 찢기고 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없이 우리의 말빨로 전도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한계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능력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의 영혼을 악한 영의 손에서 풀어주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뚫렸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의 가르치심이 전파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가 성령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경이로운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